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놀고 계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사실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던 대로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머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신 것 모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음까지도 쫓아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은 다 아까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 이건 뭐냐면은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좀 일깨워야 되겠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쓰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꼭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고 그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깊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죠?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까?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런 한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해 가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꺼이 그 일에 내가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라고 싶은 정도의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복음을 전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한 사람, 디모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마치 이 사람 아들인가? 당신 아들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듯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했듯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나의 재직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잘되게 하려는 건지, 내가 뭐에 성공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뭘 원하시는지를 모른 채
내 일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계속해서 감당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겁니다. 왜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은 죄와 함께 멸망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 병든 자들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한 자들에게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는 이게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나와 상관이 없고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뭔 또 이런 일을 하라구나. 자기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겨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꼭 경험하는, 특별히 2025년 올해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되도록이면은 디모데를 빨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먼저 보낸 다음에 나도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니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자기가 간다 만다 뭐 이런 확신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힌 걸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로 빌립보에 가게 될 것이다, 빌립보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추록을 하겠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 안이나 밖이나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든 밖으로 나가 있을 때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날마다 기뻐한다. 우리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감옥 안에서 할 얘기입니까? 제정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더 거론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어떻게 도울 길이 없나 라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서 쓸 수 있는 영치금을 좀 모금하자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이게 헌금이 일정 기간 동안 헌금을 해서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가 들고 가줘야 됩니다.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걸 아무한테나 이렇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믿을만 해야죠. 그거 들고 바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딴 데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감옥에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를 돕는 것도 복음을 위한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큰 돈을 맡긴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믿고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먼 길을 거쳐서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를 도우면서 한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어느 정도 깊은 병에 걸렸을까요? 죽을 병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갑자기 왜 죽나? 갑자기 죽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 주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가게 하나?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그거였어요. 아, 성도들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은 얼마나 슬퍼할까. 다른 것보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고 여기까지 와서 전달해 했는데 죽으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에 빠질까, 믿음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그게 이제 근심이에요, 에바브로디도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 걸 더 근심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천만 다행으로 정말 감사하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한숨을 놓고 사도 바울도 한숨을 놓고, 날 돕는다가 있다가 이 사람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이 상황에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도 이 에바브로디도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우리 나에게도 그렇게 그런 조마조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자마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뭐죠?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더 건강해졌으니까 나를 좀 더 돕지, 계속 있지라고 한 게 아니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10년 감사한 겁니다. 에바브로디가 자기랑 같이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와, 살았다. 그리고 바로 빌립보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소식 듣고 막 근심이 막 이제 죽게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근심을 더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같이 통신이 잘 발달되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전화 한 통화만 될 겁니다. 나았어, 그만 갈게 하면 되는데, 또 낫긴 낫는데 가려면 또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동안에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루빨리 가는 게 그 기쁨이고, 자기에게도 근심을 더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나에게 있지 말고 너는 가서 교회를 섬겨라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기뻐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정말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환대해주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고 존귀한 사람으로 좀 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자만이 아닙니다. 교육자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례비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재직들이에요. 돈을 받아도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돈을 내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헌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맞아주고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재직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재직들을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고 또 존귀한 자로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재직들에게 같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진심이죠? 네. 정말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제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같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재직들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보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점심을 봉사부에서 아주 맛있게 준비를 어제 다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광고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광고를 못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알리고 격려하는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모자라구나 라는 자책을 좀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권사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또 즐거움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재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